제가 2007년 2월에 이제 미국에 이제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미국의 뉴멕시코주에 거기 그 뭐라 그럴까, 이름이 이제 사막의 그리스도 스톤입니다. 이제 캐년 끝자락에 있는 이제 거기인데, 거기는 이제 베네딕토 스톤이고요. 이제 좀 더 나름대로 좀 더 깊은 체험을 이제 하기 위해서 허락을 얻고 한 3년 거기서 이렇게 그 생활을 이제 했었는데, 거기 가기 전에, 출국하기 전에 한 2박 3일 일정으로 이제 차를 빌려 가지고, 그러니까 경기도 저 불암산 아시죠? 먹걸배 거기에 이제 요셉 스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묵으면서 이렇게 출국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 그 스톤 이제 차를 빌려서 이제 산타페였습니다. 산타페를 빌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뭐 프라이드나 이런 거였으면은 아마 저는 여기 없었겠죠. 한 2박 3일 일정으로 전라남도 장흥까지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인사를 해야 될 곳, 이렇게 인사를 하고서 이제 올라오는 중이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청원 부분에, 경부고속도로 청원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마음이 급했죠. 왜냐면 그날 저녁에 저를 위한 송별식을 공동체에서 이렇게 해준다고 했었고, 저도 거기는 참석을 하려고, 그래서 막 운전을 이제 추월선으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 110km 정도, 120km로 이렇게 달리고 있었는데, 그 뒤에서 어떤 이제 봉고차가 계속 바짝 붙어가지고 막 저보다 비키라는 신호였습니다. 제가 좀 이제 그때만 해도 이 형광등이라 가지고 왜 자꾸 붙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막 힘들더라고요. 계속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안 비켰죠. 나도 바쁜데. 그럼 당신이 피해서 가든지. 그건 아닌 게 아니라 갑자기 옆으로 해가지고 제 앞으로 그냥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앞으로, 브레이크를 안 밟을 수도 없었고, 안 밟으면 부딪히는 거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급 브레이크를. 근데 그 속력에 브레이크를 이제 밟는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거기가 6차선인가 그랬어요. 이렇게 약간 언덕에, 청원 그쪽에, 서청주 바로 직전에. 그리고 맨 끝에 2-3차선은 트럭들이, 화물차들이 그냥 계속 이렇게 다녔고, 근데 이 추월선에서 이제 핸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차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압니까? 그 순간에 이제 끝났구나.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인연이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넘어가면서 제가 무엇을 걱정했는지 아마 짐작 못 하실 겁니다. 당연하죠.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저를 너무 대견하게 생각하실 텐데, 이건 좀 아니죠. 얘기할까요, 그래도?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차선 막 이렇게 넘어가면서, 거기가 교통량이 엄청 많잖아요. 저는 이제 혼자 사니까, 독신이니까, 처자식이 없고 혼자 사니까 제가 죽는 건 상관없는데, 저로 인해서 다른 사람, 이제 충돌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조금 괜찮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차선을 계속 바꾸면서
희한하게 마지막 이제 저쪽 산에 이렇게 콘크리트를 쳐놨어요. 그 끝에. 거기 가서 이제 꽝 하는 거예요. 이 정면이.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었죠. 근데 좀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살아 있어요. 안경을 찾으니까 그 밑에 바닥에 저 한쪽에 떨어져서 안경을 이제 쓰고 했는데 뒤에서 어떤 트럭이 제 차 뒤에다 세우고 이제 깜빡 그거 이렇게 다 하고 저에게 왔어요. 운전 기사님이 괜찮으시냐고. 뭐 괜찮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 서청주 나가면은 거기 바로 정비소가 있는데 좀 도와드릴까요? 그래. 그러면 저야 고맙죠. 그래서 그 트럭에다 이제 그분이 제 차를 다 부서진 차를 싣고 이제 운전석에 앉아서 이제 같이 이제 그 정비소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거기다 이제 이렇게 안내해주고 그분은 이제 가시고 이제 그 정비소에서도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 그때 간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괜찮냐고 그 간식 좀 같이 와서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같이 가서 간식을 했어요. 근데 진짜 말짱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고. 예, 그래서 참 그게 제가 그 어떤 경험 이후로 삶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동안에는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고 마음 안에 그 다음에 너무나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삶이 아름다웠어요. 이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그전에는 무심히 스쳤던 어떤 나무들, 자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다가왔어요. 아마도 이제 이 체험 이후로 제가 허무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 허무는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너무나 이게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감사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마저도 저와 함께 살던 형제들마저도 이제는 좀 다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가 어떻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우리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 초기 이 스토승들이 왜 이 죽음에 대한 이 묵상 이것을 왜 늘 이렇게 하고 살았는지 이것도 하나의 수행법으로 이렇게 강조했는지를 조금 거기서 제가 공감을 이제 하게 됐어요. 예, 삶은 어찌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혼자 세상 고민을 다 짊어진 것처럼 왜 이렇게 고뇌하면서 인상 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억울하더라고요. 예, 내가 이때까지 그러니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짧은데 여러분들이 보실 땐 훨씬 많은 것 같죠? 그럼 좀 기분이 좋아요. 예, 이제 그 내리막길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억울하더라고요. 왜 인생을 이렇게 흘려버려야 되나? 이 귀한 시간들을, 이 생명의 시간들을. 그 다음부터 기쁘게 살아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돈이나 뭐 어떤 이런 거가 아니라 진짜 내가 삶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거든요.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삶은 엄청나게 다르게 다가와요. 똑같은 고통인데 고생이고 한데 그것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나 여기에서 다른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온다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 어떤 경험을 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현재에 충실한 삶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또 뭐가 이제 필요하냐면은 이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죠. 빈손으로 와서 어렸을 때 이제 손을 꽉 쥐고 태어나죠. 울면서. 그러면서 이제 손에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잡기 시작합니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니까.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잡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반환점이 지나면 잡았던 것을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이거 내려놓지 못하면은 이제 어떤 그 집착 때문에 흔히 이제 못 내려놓는데 결국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 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막히면은 물처럼 옆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이 순리에 따라서 가는 이것이 참 적어도 제 어떤 그 삶에서 나온 하나의 이것이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물. 그래서 이 물처럼 지혜롭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러기 위해서는 놔야 됩니다. 내려놓는 훈련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편하게 못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삶에서 일상 안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되고 이 보화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상적인 죽음의 예들을 몇 가지 이제 들겠는데요. 달리 말하면은 죽음을 아주 멋지게 맞이한 예들이 있죠. 몇 가지 예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래요. 그 임종순간의 모습,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함축적으로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의 이런 최후의 순간을 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잔잔한 그런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큰 교훈을 주기도 이제 하는데요. 첫 번째 예는 4세기 이집트 사막 사부 중에 이제 한 분인데요. 한 원로 이제 스토승의 일화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임종 순간이었습니다. 임종하자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이 사부, 자기들 영적 사부 주변으로 둘러섰습니다. 그래서 사부의 죽음을 이제 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곁을 곧 떠날, 그리고 이제 막 떠난 이제 사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계속 이제 막 애통해하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죽었던 이 사부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3번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당황해가지고요. 사부님 왜 그렇게 웃으셨습니까? 그러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나는 그대들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기에 웃었소.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웃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대들 가운데 아무도 준비된 사람이 없어서 웃었소.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의 노고를 벗고 영원한 안식을 얻을 것이기에 기뻐서 웃었소. 어찌 보면은 그리고서 이제 다시 숨을 거뒀다는 그런 일화입니다. 아마도 이 원로의 이런 약간 별난, 특별한, 유쾌한 이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형제들의 정신을 딴 데로 돌려서 자기들의
그 본인에게는, 그 원로 자신에게는 지극히 단순한 사건인 이 죽음을 너무 극대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원로만 봐도 이 죽음을, 예, 죽음이라는 이 손님을 결코 불청객으로 예,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고대 이 이집트 수도승들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음 앞에서 이제 침통해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집트인들의 성격은 상당히 쾌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종교적 신념은, 예, 그들로 하여금 이제 반은 이승에서 반은 저승에서, 그래서 그렇게 낯선 것이 아니었다 그럽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는 이제 베네딕토 성인입니다. 제가 이제 베네딕토 수도자이죠. 저희 그러니까 이 사부님입니다. 베네딕토 성인은 480년에서 454년까지 이렇게 사셨던 분인데요. 이탈리아 누르시아에서 이제 출생했고, 그분은 마지막에 이제 이탈리아의 그 몬테카시노라는 곳이 있습니다. 카시노라는 그 작은 마을이 있는데요. 그 카시노 마을 한가운데 이렇게 산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태리 말로 그 몬테는 이제 산이란 뜻입니다. 카시노 산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래한 겁니다. 이 수도원의 이름은 몬테카시노. 그래서 베네딕토 회에서는 몬테카시노 수도원은 베네딕토 성인이 직접 그 설립하시고 거기서 돌아가신 아주 중요한 그런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산 꼭대기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베네딕토 성인의 이제 마지막 모습이 이제 어땠냐면은, 이제 기도를 다 하시고 두 제자, 이제 두 팔을 하늘로 이렇게 올려서 마지막 기도를 이제 하셨습니다. 근데 두 제자가 양편에서 그 손을 이렇게 떠받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하나님께 당신이 이렇게 그 갈망하던 이제 그분께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 이 마지막 임종 순간의 이런 모습은 그 이제 베네딕토라는 이 성인의 이 평소의 그 갈망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베네딕토 성인의 그 삶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 뭐 있으시겠죠. 결코 그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두 번씩이나 독살당할 그런 위협에 처했던 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 독살당할 경험을 얻기도 힘들죠. 그렇죠? 근데 영광스럽게 두 번씩이나 또 성인은 독살당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분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고 여러 인간의 그 나약함이나 인간의 한계, 인간의 사악함, 또 인간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쓰신 마지막에 생애 말년에 쓰신 규칙을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의 약함,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묻어납니다. 이 성인의 어떤 이런 삶, 오로지 한 곳을 이렇게 향해서 그 초지일간 삶을 이렇게 모셨던 이제 이런 것들이 임종의 모습에서 잘 드러나고, 그 어떤 순간에도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하느님 자비에 실망하지 말라는 어떤 이런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겪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련도 적지 않고, 그럴 때 어떤 벽에 이제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어찌 보면 필연적인 그런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더욱더 단단하게 또 깊이 있게 이렇게 성숙돼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어떤 그 희망 있지 않습니까? 희망의 끈을 놓으면은 안 됩니다. 그 현대인들의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 그러죠.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희망의 끈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떤 희망이든 우리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이 희망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우리를 이것을 극복하게 해주는 하나의 이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또 한 분인데요. 그 이름이 좀 낯섭니다. 닐 소르스키라는 이 수도승이었습니다. 러시아 이제 수도승인데요.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영적 사부를 이제 스타렉이라고 합니다. 스타렉. 근데 이분이 사셨던 때는 1433년에서 1508년,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 초에 걸쳐서 사셨는데요. 당시 15세기에 이제 러시아 수도승 생활이 상당히 쇠퇴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러시아 수도승 생활 개혁 운동을 주도했던 두 거장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훌륭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남깁니다. 지혜자들에게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육신을 사막에 내버려 새들과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십시오. 나는 하느님을 거슬러 많은 죄를 지었기에 무덤에 안장되기에 합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사는 그곳에 구덩이를 하나 파서 어떠한 영예의 표도 없이 나를 묻어주십시오. 죄 많은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간청하며 또한 여러분 모두에게 용서를 청합니다. 나 역시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주 인상적이죠. 멋지죠. 우리가 죽을 때 이렇게 이 세상을 하직한다면은,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세계로 넘어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게는 닐 소르스키의 이 유언은 아주 상당히 강한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어떻게 한 시대의 영성을 수놓았던 그 위대한 영적 사부의 유언치고는 너무 소박하고 겸손되다고 느꼈습니다. 어떠한 영예의 표도 없이 그저 빈손으로 절대잡게 되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이 소망이 이렇게 잘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잘 준비해온 사람만이 이런 겸손하고 자유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죽음이 더는 두려운 손님이 아니라 새 삶으로 안내하는 고마운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예는 제 이제 지인이었었는데요. 이제 암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돌아가시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4개월을 더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덤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자신의 이 귀향을 준비했는지 마지막 순간이 잘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요. 선종하는 날, 그날 이제 병실 있죠. 병실에 새벽까지 병실 거기 침대에 이제 과부자를 정자하고서 그 앞에 이제 십자가를 응시하며 그렇게 돌아가셨답니다.
예, 아주 참 몹시 이렇게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탐욕이나 이기심으로 찌든 삶을 아주 깨끗이 씻어내고, 그리고 이 세상과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경우는, 여러분들 혹시 권정생 선생님 알죠? 아동문학가. 아주 좀 이제 그 선생님의 그 유언장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죽은 뒤에 다음 세 사람에게 부탁하노라. 첫째, 최완택 목사, 민들레이 교회. 이 사람은 술을 마시고 돼지 죽통에 오줌을 넣은 적은 있지만 심성이 착한 사람이다. 두 번째, 정호경 신부, 봉학은 명호면, 비나리. 이 사람은 잔소리가 심하지만 신부이고 정직하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 세 번째, 박연철 변호사. 이 사람은 민주 변호사로 알려졌지만 어려운 사람과 함께 살려고 애쓰는 보통 사람이다. 우리 집에도 두세 번쯤 다녀갔다. 나는 대접 한 번 못했다. 위 세 사람은 내가 쓴 모든 저작물을 함께 잘 관리해 주기 바란다. 내가 쓴 모든 책은 주로 어린이들이 사서 읽는 것이니 여기서 나오는 인세를 어린이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만약에 관리하기 귀찮으면 한겨레 신문사에서 하고 있는 남북 어린이 어깨 동무에 맡기면 된다. 맡겨놓고 뒤에서 보살피면 될 것이다. 유언장이란 것은 아주 훌륭한 사람만 쓰는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유언을 한다는 게 쑥스럽다. 앞으로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좀 낭만적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도 전에 이거 웃어가지고 제가 우리 집 개가 죽었을 때처럼 헐떡헐떡거리다가 숨이 꼴깍 넘어가겠지. 눈은 감은 듯 뜬 듯하고 입은 멍청하게 반쯤 벌리고 바보같이 죽을 것이다. 요즘 와서 화를 잘 내는 걸 보니 천사처럼 죽는 것은 글렀다고 본다. 그러니 숨이 지는 대로 화장을 해서 여기저기 뿌려주기 바란다. 유언장 치고는 형식도 제대로 못 갖추고 횡설수설했지만 이건 나 권정생이 쓴 것이 분명하다. 죽으면 아무것도, 슬픈 것도, 외로운 것도 끝이다. 웃는 것도, 화내는 것도, 그러니 용감하게 죽겠다. 만약에 죽은 뒤 다시 환생을 할 수 있다면 건강한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이분이 평생 아프신 분이었죠. 태어나서 25살 때, 그러니까 22살이나 23살쯤 되는 아가씨와 연애를 하고 싶다. 연애도 못 해보셨나 봐요. 벌벌 떨지 않고 잘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 환생했을 때도 세상엔 얼간이 같은 폭군 지도자가 있을 테고 여전히 전쟁을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환생은 생각해봐서 그만둘 수도 있다. 2005년 5월 1일 쓴 사람 권정생. 아주 재미있는 유언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죽음을 이렇게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진짜 얼마나 진짜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도연명 씨 있죠. 도연명이 무릉도원. 도연명은 죽기 전에 이제 유언장 비슷한 걸 이제 하나 남기고 죽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거기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죽으면 내 자식 새끼들이 와서 질질 짜고 울겠지. 막 이제 예를 들면은 그리고 누군 뭐 어떻게 하고 누군 뭐 어떻게 하겠지. 이렇게 장황하게 이제 막 그 상황을 미리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오호 통제라. 이 세상에 있는 그 맛있는 술을 다 먹어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예, 참 아주 재밌는, 예, 이런 어떤 여유가 우리에게는 좀 필요하지 않나. 죽음을 맞이하는, 예, 죽음을 친구로, 예, 벗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 우리도 더 멋진, 예, 마지막, 예, 순간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최후 순간을 아름답게 맞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평소, 예, 죽음을 잘 준비한 자만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런 소식이 있죠. 이런 말이 있죠. 당신에게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좋은 소식은 당신이 천국에 간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당신이 오늘 거기에 간다는 것이다. 예, 우리 다 맞죠? 예. 천국에 지금 당장 가시고 싶은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업어드릴게요. 예.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이승만 못해요. 예, 여기만 못하대요. 저희 수도원에 옛날에 한 선배, 원로, 그러니까 그때 한 80대 대신 선배 신부님이 계셨는데요. 수도원 병실에 이제 환자들이나 노인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그 병실에 계셨는데, 이 신부님이 이제 너무,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당신도 힘들고 옆에서 이제 간호하는 이제 우리 젊은 형제들도 힘들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당신이 더 힘든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짠한 거, 너무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수도원에 이제 이제 최고 이제 장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빠스님이라고 있어요. 이제 수도원 전체에, 그러니까 책임자. 그 아빠스님이 매일 이제 한 번씩 병실에 가서 이제 환자 신부님들, 수사님들 이렇게 인사드리고 뭐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그 신부님 그 병실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이고, 신부님 힘드시죠? 빨리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가만히 막 눈 감고 이렇게 있다가 눈을 번뜩 뜨고서, 그렇게 좀 네가 먼저 가라. 예,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예, 아무리 극락이 좋아도, 예, 이승만 못하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 이제 그걸 잘 표현해 줍니다. 예,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만은 지금 당장 가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을 맞을 준비가 우리에게는 늘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예, 이런 위에서 말하는 이 나쁜 소식, 오늘 간다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도둑처럼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왜냐하면 이 지상 생활을 마무리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시한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차이는 뭐냐면은 내가 언제 죽는지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는 내일 다시 새날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은 한 90된 100세 된 노인이 120세까지 갈 수 있고, 한 30대, 40대 된 분이 1, 2년 못 살 수 있습니다. 왜? 죽음이 자기 문제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멀리 있는, 멀리서 오는 그런 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이를 들면 들수록 이제 그 손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그 이집트 그 수도승들 고대 4세기 그들의 어떤 그들이 수행했던 이 수행처럼 오늘이 그 내 삶의 마지막이다. 매일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늘 죽음을 염두에 둔다면은 우리 삶은 엄청나게 삶의 자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옆에 왼수 계속 미워하지 않잖아요. 가정에 왼수들 있죠, 우리. 여긴 거룩한 가정들인가 봐요. 너무 시치미를 떼고 계셔요. 가정에 왼수가 있어요. 저놈의 왼수. 왜 저렇게 건강한 거야? 어떨 때는 그래요. 화나면. 오늘이 그 내게 주어진 이승에서의 그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관대해 줄 수밖에 없고, 사람들과 화해를 할 수밖에 없고, 용서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이 귀한 이 생명의 시간들을 진짜 헛되이 보낼 수가 없을 겁니다. 바로 이제 이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은 늘 죽음을 염두에 둔다는 것은.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이곳에 머물러야 되고 이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길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젊어서부터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면 나이 들면서 오는 여러 가지 변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스스로 품위를 잃지 않고 죽음을 담담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그 성철 스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지인분께서 성철 스님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답게 살다 중답게 갔다. 아주 멋진 말이죠.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자칫 중답게 살지 못하다 중답지 못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사제답게 살지 못하고 사제답게 가지 못할 수 있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이런 모습은 불교 수행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종교나 종파에 관계없이 구도의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수행자에게도 해당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길과 다양한 형태로 진리를 찾아 구도의 여정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 누군가 이렇게 증언해 준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는 그답게 살다 그답게 갔다. 끝으로 두 개의 그 시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인상적이고 공감이 가서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는 독일의 어떤 노인이 쓴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이 세상에서 최상의 일은 무엇일까? 기쁜 마음으로 나이를 먹고 일하고 싶지만 쉬고 말하고 싶지만 침묵하고 실망스러워질 때 희망을 가지며 공손히 마음 편히 내 십자가를 지자. 젊은이가 힘차게 하느님의 길을 가는 것을 보아도 시기하지 않고 남을 위하여 일하기보다 겸손되이 다른 이의 도움을 받으며 쇠약하여 이제 남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어도 온유하고 친절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늙음의 무거운 짐은 하느님의 선물, 오랜 세월 때 묻은 마음을 이로써 마지막으로 닦는다. 참된 고향으로 가기 위해 자기를 이승에 잡아드는 끈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것. 참으로 훌륭한 일이다. 이리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겸손되이 받아들이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일을 남겨두신다. 그것은 기도이다.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합작만은 끝까지 할 수 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느님이 은총을 베푸시도록 빌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임종의 머리맡에 하느님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오너라 나의 벗아 나 너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 예, 어느 이제 그 독일 노인이 이렇게 쓴 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라는 것인데요. 예,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큰 것만 보고 멀리만 보고 살라는 것이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소리는 듣지 말고 들리는 큰 소리만 들으라는 것이고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만 먹고 소화불량 없이 하라는 것이고 걸음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먼 길 가지 말라는 것이고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 먹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 정신이 깜빡거리는 것은 살아온 세월은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고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면 너무 복잡해져 아마도 돌아버릴 거라는 하느님의 배려시렸다.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생로병사잖아요. 낳고 병도 우리는 경험이 있고 그리고 늙어가고 이제 또 다른 세계로 이제 건너가는데 이 변화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예, 참 중요하지 않나. 혹시 이 노인대학이라고 아시죠? 예, 시간이 제가 약속한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제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지금 끝내지 않는다고 정확히 끝내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이제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냥 죽음으로 시작했는데 마무리는 좀 웃고 끝나야죠. 이 노인대학도 상당히 다양하다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노인대학 혹시 다니신 분 있죠? 있어요. 예, 노인들 사이에 노년 생활을 대학에 비유한 말이 이제 유행한다는데요. 이제 노인들이 다니고 싶지 않은 대학과 꼭 다니고 싶은 대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서럽고 울적해서 공원에 가시는 분들을 서울 공대에 다닌다고 해요. 동네 경로당에 나가면 동경대, 부부가 경로당 나가면 부경대, 전철과 국철로 시간을 보내면 전국대, 연금으로 세상 구경하면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을 연세대, 고상하게 여행을 다니면 고려대, 서로 위로하며 강하게 살면 서강대, 건강하면서 국민연금으로 살면 건국대라고 한답니다. 요즘 뜨는 최고로 좋은 대학은 무슨 대학인지 아세요? 해병대. 해피하게 평생 병 안 걸리는 대학이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대학 다니세요? 예, 우리 모두 예, 이렇게 해병대에 입학해서 예, 이렇게 행복한 예,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을 더 이상 불청객이 아니라 예, 친구요 벗으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예, 기쁨과 감사와 또 행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이 연사 여기서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무 신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질문의 시간이 없어가지고 단
5분만 좀 활용해도 될까요? 네, 먼 길 오셨고 굉장히 네, 뜻깊게 들으셨을 텐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손 들어주시면 제가 앞으로 가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궁금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여기서 누가 손을 들면은요, 공공의 적이 되고, 아, 그리고 질문을 안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예? 그리고, 네. 네, 자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극도로 어려운 고민과 예, 예. 어려움을 그냥 피하겠다라고 해서 자살할 수도 있고, 또 자살하면 또 영원한 안식이나 편안하지 않을까 해서 자살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걸 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저희 그 그리스도교 가르침에서는, 교리에서는 이제 자살은 이제 우리가 금하고 있죠. 자살은 왜냐면은 어떤 생명은 우리가 내 의지로 이렇게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생명은 주어진 것인데, 이 생명을 내 스스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좀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는데, 사실 현대 같은 경우는 이 자살은 하나의 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입니다. 좌절하고, 예, 이제 예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조금 다르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저희 표현을 쓰면은 그건 하느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쉽게. 그 사람이 뭐 잘못됐다, 잘됐다. 왜냐하면 그 어떤 극한 상황에 갔을 때, 예, 그건 이성이, 예, 이게 마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면은,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나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진짜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서로가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예,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참 필요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제 우울증, 현대 우울증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는 내 말을 이 세상에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예, 그런 데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부모도, 형제도, 예, 친구도 이 세상에 내가 죽어도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거야. 이제 한 예가 있는데 제가 이 예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시대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그리고 진지하게 듣고, 예,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회 또 가정, 예,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 왜냐면 이제 희망의 끈을 이제 놓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행동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예,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쉽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옥 간다. 예,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대답이 됐나 보네요. 굉장히 가볍게 맞춰주시려고 했는데 무거운 질문과 더불어서 네, 좀 아쉽게 네, 약간 좀 차분하게 또 가라앉은 그런 느낌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새 삶을 안내하는 친구이다, 벗이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신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